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만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할 때마다 좋더라고요. 시작.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만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꾸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딴 생각을 집어넣어 줄 때가 있어요. 당신은 못된 사람이에요. 당신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인생 힘들지 살아서 뭐해. 뭐 이렇게 자꾸 마귀가 속일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아니야, 난 만세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 본래 본질을, 진리를 알면은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면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요즘에 이슈되는 것이 뭐냐면 차별금지법을 자꾸 통과시키자 그럽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자고 하는데 우리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 얘기는 참 좋아요. 좋은 내용이에요. 차별하지 말자. 얼마나 말이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독소 조항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성애자들을 그게 동성애 성행위가 좋지 않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동성성애 성행위가 뭐냐면 학문 선교하는 것도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맙시다. 뭐 그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또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는데 그걸 얘기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이 내가 차별을 당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얘기한 사람을 고소해버리면 벌금을 물고 민사상에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정상적인, 제가 정상적이라고 하는 표현도 정상적인 성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이것을 자신들에게는 차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면요, 그걸 가지고 내가 손해봤다고 해서 내가 차별을 당했다 그래가지고 고소해버리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법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게. 여러분 SNS에 뭐 얘기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대해서 차별했다. 그래서 그걸 적어가지고 그래서 또 고소해버리면 그러면 내가 차별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억울해서 내가 속상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변상을 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돈을 갖다가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막는 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역차별이 되는 거예요. 역차별.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게 잘못된 겁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은 또 학교에서는 또 동성애가 좋다고 말이죠. 그게 옳다고 얘기하면은요, 그럼 부모님들은 그건 나쁩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그건 나쁩니다. 차별금지가 통과한다면은 그게 잘못된 법입니다 라고 얘기도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게 차별금지법의 내용입니다. 이거 역차별법이에요. 역차별법. 그걸 굳이 만들려고 그래요. 굳이 만들려고. 그래서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역사적인 사실의 교훈이 있어요. 교훈. 역사적인 교훈을 잘 알아가지고
우리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나쁜 법을 만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 귀신 사탄의 역사는요 무슨 엑소시스트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고 눈이 뒤집어지고 막 이러고 막 그런 게 엑소시스트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이 그것만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일부지. 귀신 들린 것 가운데는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말이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사탄의 생각. 그리고 베드로도 말이죠 멀쩡한 사람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다고 하시는데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사탄아. 그 사탄이 베드로에게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말이죠 역사할 때 보면은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 가운데도 집어넣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정치 지도자의 생각 가운데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나치 히틀러가요 히틀러의 생각 가운데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래가지고 국민들 말이죠 5천만 명 국민들이 말이죠 2차 세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5천만 명이나 죽였어요. 그 마귀 생각. 그 나라가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어요. 국회를 통해 가지고 법을 통과시켜서 그리고 합법적으로 법을 통과시켰으니 합법적으로 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나치 독일을 완전히 자기가 완전히 모든 권력을 다 쥐고서 사람을 다 전쟁터에 물어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마귀가 그럼 나치 히틀러가 말이죠 무슨 엑소시스트처럼 눈이 뒤집어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에 완전히 이상한 것으로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이게 귀신의 역사죠. 그 뒤에 배경에 보면 악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사람은 겉에는 멀쩡한데 생각 가운데 마귀 생각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차별금지법을 얘기하고 그러시는 분들 보면은 겉은 멀쩡해, 말은 잘해, 학적으로 공부 많이 한 것 같아, 스펙은 많아, 얼굴도 잘생겼어. 그러나 생각이 마귀 생각이 들어가면 그 뒤 배경에 마귀가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 우리나라는요 사회가 음란해가지고요 이 타락해가지고 이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에이즈가 막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보고에 하면 1000몇 배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의 에이즈가. 에이즈라고 걸리면요 항문성교하고 에이즈 자꾸 이 매개체가 있어가지고 걸리면은요 그러면 이 삶의 질이 평상시 정상적인 사람의 수명보다 30년이 수명이 짧아지고 30년이 짧아질 뿐만 아니라 에이즈가 걸린 이후로부터 약을 계속 먹어가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괜히 기운이 없고 말이죠. 진이 빠지고. 우리 코로나 경험하면서 경험했잖아요. 역사적인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코로나 3년 동안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냐? 에이즈에서 온 거예요. 에이즈에서. 에이즈균에서 온 건데 그 3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에이즈균을 또 확산시키겠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역사적인 그 교훈, 우리가 지금 교훈을 받았잖아요. 3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럼 교훈을 받았으면 이젠 똑똑해 지혜로워야지. 이제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에이즈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은 당하지 말아야겠다. 그럼 왜 그런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작년에 이 이태원의 게이바에서 말이죠. 우리 좀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좀 잘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이 이 게이바에서
거기서 막 에이즈가 막 그냥, 아니 코로나가 거기서 막 그냥 막 같이 잠을 자고 막 그런 바람에 확 확산이 됐어요. 근데 그것은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해. 언론에서도 얘기 안 해. 언론도 국민을 사랑하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도 분명하게 교훈을 통해 가지고 배워 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말이죠. 그냥 인간이 우리 자유롭게 살면 된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사상이냐면 이 프랑스의 푸코의 그 해체주의에서 나온 사상이에요. 해체주의, 모든 가족관계도 해체하고 모든 압력을 주는 그런 조직은 다 해체시키자. 기업의 뭐 조직도 다 해체시키자. 이 사상가가 말이죠. 이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요, 소아성애자예요, 소아성애자. 이런 그 뒷 배경을 보면 마귀 악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 왜 그걸 자꾸 그냥 드러내가지고 얘기하는지, 참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지도자에 의해서 끌려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요, 이 정치 지도자가요, 말하는, 물론 좋은 사람도 있어요. 훌륭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 말하는 내용 가운데 정치 지도자가 말 잘못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 법을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은 정치 지도자가 할 일이에요. 참 중요한 일인데 이 악법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로마가 멸망한 건도 음란으로 말미암아 이 성병이 창궐해가지고 사람들이 말이죠, 30세 이전에 다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라가 망가지게 되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안 되겠다. 기독교인들 보니까 자녀들이 말이죠, 똑똑하게 잘 자라거든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나라를 살릴 길은 기독교인밖에 없다. 그래서 나라를,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해버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나라가 그래도 그나마 또 나라를 끌고 갔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 에이즈가 창궐하기 시작하면, 이 동성애 때문에 이 에이즈가 창궐하게 되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또 이 에이즈 바이러스로 변형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하면, 뭐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보다 더 센 놈이 온다고. 더 센 놈이 오면 우리가 준비해야지, 준비. 국가적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란하지 아니하고 동성애하지 아니하고 그 죄라고 선포할 거 선포하고, 그러면은 준비가 되는 거예요. 600년 전에 그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 한 촌장이 그 다른 동네는 우리가 댐을 만드는데 500m 만듭시다. 500m 만듭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촌장은 그럼 안 됩니다. 100m를 더 만듭시다. 그럼 쓰나미가 닥쳐왔을 때 그걸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500m 만드는 게 참 쉽거든요. 돈이 덜 들어가고 인력도 덜 들어가고. 근데 많은 부족끼리 말이죠, 촌에서 500m를 쌌어. 그래도 볼만하죠. 볼만하죠. 괜찮다. 야, 저거 정도는 쓰나미 웬만한 거 막을 수 있다 그랬는데 600m를 쌓은 동네는요, 2000년도에 지난번 2000년도에 일본에 쓰나미가 밀려왔을 때요, 500m 댐 쌓는 데는 다 초토화돼 버렸어. 그냥 물이 잠겨가지고 거기에 후손들이 600년 뒤에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역사의 교훈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이게. 근데 600m를 쌓은 동네는 다 살아났어.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아닙니다, 우리가 좀 힘들어도 600m를 쌓아야 됩니다. 그런 촌에는 다 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악법을 만들면요, 우리 후손들이 고생합니다. 고생해요. 그게 괜찮은 줄 알고 그러다가 고생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국민들만 고생하게 돼 있어요. 역사의 교훈,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교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거예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로마의 역사의 교훈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역사의 교훈은 그냥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한순간에 다 지금 당장 편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음란했어요. 음란. 소돔과 고모라 성이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주신 것은요, 결혼 생활을 통해 가지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은요, 아름다운 거에 부부끼리 사용하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해 주셔서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까지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잠언서 5장 15절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성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샘물을 다른 곳으로 흘러넘치게 하지 말아라.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막장 드라마는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의 막장 드라마는 이래도 좋습니다, 저래도 좋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적인 타락은 이방신들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그 아주 타락한 문화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잠언서 5장 20절에 이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습을 안겠느냐. 매춘과 근친상간과 동성애 짐승과의 교합, 이것이 죄악된 행동이다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성적인 타락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롯이 천사들이 두 분이 왔어요. 이때 롯은 그 천사를 알아봤어요. 근데 이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그동안 다른 동네 사람과 같이 상관을 많이 했는데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우리 욕구를 좀 더 새로운 걸 만나서 좀 채워보자. 그러면서 그 천사가 들어있는 롯의 집을 가서 막 그 천사들 두 사람을 내놓으라. 천사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생각해가지고 자꾸 내놓으라 막 그냥 롯을 막 괴롭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롯이 뭐라 그랬냐면 제안하기를 우리 집에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 둘이 있는데 우리 딸들이 있는데 그 딸들을 내가 내놔줄 테니까 당신들이 하룻밤 재밌게 놀다가 그냥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손님들을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롯의 삶의 결정이 10년 전, 20년 전에 결정했던 것이 이렇게 큰 아픔에 아주 비극적인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안타까운 얘기를 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롯이 참 부끄러운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거룩한가는 상관이 없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타락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에 이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멸망시켰던 걸, 불 속에 다 집어넣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도 말이죠. 각종 음란물에 막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활로 잘못된 음란물을 보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0명만 있으면 내가 살려주겠다.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면 45명만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45명만 있으면 살려주겠다. 그러면 좀 자신이 없으니까 또 40명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또 자신이 없으니까 30명만, 20명만, 10명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0명만 있으면 내가 살려주겠다. 소돔과 고모라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10명이,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왜 아직도 심판하지 않나 생각하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새벽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한 100만 명이 새벽 기도한다 그래요. 100명이 열심을 다해서 새벽을 깨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의인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심판하지 않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요, 의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예배드리러 나오신 주의 종들이 의인의 삶에 결단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의인 10명 중에 우리들이 다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나부터라도 내가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며 사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서 2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경고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습니다.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사람들에게 본을 삼으신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에요. 역사에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적인 사건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교만한 행동. 지금 뭐 의학이 발전해서 뭐 괜찮다고, 무슨 지금 뭐 세상에 무슨 뭐 여러 가지 의학 발전하고 뭐 기구가 발전해서 괜찮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만이라도 회개하고 의인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을 당했냐면요, 분을 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을. 내가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막 분을 그걸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 천사가 나와야지만 분이 풀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충족이 돼야지만 분을 푸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충족이 안 되니까 분내고 막 화내면서 막 그냥 롯의 집의 문을 막 부서뜨릴 정도로 그렇게 두들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분을 풀 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에는요, 크고 작은 분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가정에서 분을 자꾸 푸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5월달이 가정의 달인데 이 QTN을 읽어보니까 어느 분이 간증을 썼어요.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말이죠, 대학생 선교회 때 대학교 다니면서 선교회 다니면서 아내를 만났어. 같은 의사야. 그래서 만나가지고 결혼 생활 하면서 그러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셋을 키웠어. 그리고 병원도 새롭게 개원하는 동안에 바빴어요. 아주 바쁘게 지내는 동안에 잘 됐어요. 부모님 옆에 모시고 있으면서 그렇게 잘 지냈는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동안 힘들었던 자기 욕구 불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싸움이 붙었어요. 이 싸움이 붙었는데 이 의사 선생님 한 분이 화가 나가지고 아내가 굉장히 애지중지하고 좋아하는 바이올린, 아주 비싼 바이올린, 그 바이올린 키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 바이올린을 말이죠 부셔버리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트렁크에다가 숨겨놨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아내가 상처를 크게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 예. 조금 참으면 될 텐데, 환경은 좋잖아요. 좀 참으면 될 텐데, 좋은 환경인데, 뭐 스펙도 좋은데, 근데 자기를 관리를 못하는 거야. 분노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아내가 말이죠 집을 나갔다 해서 화가 나가지고 다시 어머니가 중재해가지고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돼서 다시 화해됐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 나가서 속회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서 속회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 가운데 상처받았던 일들을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푸는 거예요. 아내가 그때 내가 어머니 시부모님 모시느라고 힘들었고, 내가 의사로 같이 일하면서 힘들었고, 애들 새 키우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아느냐,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예. 그때서 이 남편이 깨달은 거야. 아, 너무너무 내가 무지했구나, 아내의 마음을 몰라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래서 집안이 화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작은 분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해하면 충분히 작은 것인데, 별거 아닌데,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예? 그것을 분노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분노도 있어요. 작은 것도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노를 자꾸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요즘에는요,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그 TV를 본다든지 특별히 게임을 한다든지 그럴 때 부모님이 뭘 시키고 얘기하면요, 화가 나가지고 분노를 확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TV 보다가 야, 이것 좀 뭘 해라 그러면 편안하게 얘기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확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또 게임하다가 뭐 이것 좀 해라 그러면 부모님 얘기 듣지 않고 그 게임에 몰입했다가 자기가 게임에서 이겨야 되는데 못 이겼다고 화가 나고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 감정. 아주 긴장하게 막 만들어서 게임에 막 도취돼가지고 그 중독돼가지고 빠져있다가 뭐 얘기를 부탁하는데요, 막 집중, 자기가 막 화가 나니까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분노를 확 일으키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 TV라든지 이 잘못된 영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늘 그렇게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선물이에요. 13살까지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의 사장님들도 아이들을 13살까지는요 이 컴퓨터를 못 치게 한대요. 핸드폰도 못 보게 한대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을 아니까. 잘못되면 안 되니까. 분노 감정을 다스릴 수 없는 존재가 되면 사람 망가지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불쑥불쑥 화를 잘 내시는 분이 계시면, 혹시나 뭐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불쑥불쑥 내가 자꾸 화가 잘 난다 그러면요, 건강검진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 몸에 혹시 내 몸에 뭐 불편한 게 없는지 잘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줄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어요. 천사가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본 사람은 룻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천사를 갖다가 일반 사람으로 봤습니다. 이 영안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게 됐어요. 어린아이가, 아니 부모님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애가 이뻐가지고 보면 이뻐, 되게 이뻐, 너무 이뻐.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재산이 많으신데, 야 너무 이쁘다, 이 아이한테 내가 선물을 줘야겠다. 선물을 줬는데 뭘 줬냐면 1억짜리 수표를 딱 줬어, 아이가. 근데 이 아이가 1억이라고 하는 가치를 모르니까요, 가치를 모르니까 아이가 이 종이 쪽지니까 그거를 불질러 버렸어.
불장난으로 1억이 날아가 버렸어. 불장난으로. 성령이 충만한 이 분별이 안 되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 사람들은요, 그걸 가치를 모르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구원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축복도 다 주셨는데, 영원히 천대까지 복받게 하시는 복도 주셨는데, 그런데 그걸 잘 모르니까 어린아이처럼 불장난해. 그 가치를 불장난으로 태워버려요. 음란의 불장난으로 채워버려요. 쾌락의 불장난으로 채워버려요. 그걸 법으로, 불장난을 법으로, 우리 세상 법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불장난을 조장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구원을 가벼운 불장난으로 다 태워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목회자의 설교 말씀 들으시고, 이게 성령에 충만한 영안이 띄어지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가 말이죠, 영적으로 바르게 서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게 축복이에요. 예레미야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신학생 가운데, 목회하러 간 사람 가운데 참 걱정이 많은 게,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정말 훌륭한 신학생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학생 가운데도 술, 담배를 막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술, 담배 불장난으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이 영적인 귀한 특권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 특권을 다 불장난으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영안이 띄어진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이 충청연에서 NCCK 탈퇴하고 WC 탈퇴하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인본주의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 NCCK는 참 독재 정권과 싸울 때 잘했어요. 근데 지금은 타락의 길로 자꾸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옵니다. 탈퇴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충청연에 우리 총대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결정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렐루야. 영적으로 바로 서야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 가운데 생명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만들지 아니하는 의인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 거룩한 뜻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